이제 제100위례기 성결인의 전도대회 열매 맺는 전도자 세우기, 특별히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 선교부가 주최하고 국내 선교위원회가 주관하는 성결인의 전도대회 발대식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세기를 넘어 새로운 세기로 나아가는 이때에 우리 예성인들의 가슴 속에 전도의 꿈을 다시금 꾸게 하시고 전도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마음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단합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옵나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송해 회록서기로 섬기시는 송영망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사오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예성 101회기 성결인의 전도대회로 모였습니다. 지나간 100년 동안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으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려내셨듯이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아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식어진 저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전도대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전도 사명을 위해 앞장서 섬기시는 총회 선교부와 국내 선교위원회와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나타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연파 총회장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결인들을 향한 가장 정확하고 필요한 메시지를 총회장님의 입술을 통해 전달해 주시옵소서. 총회장님의 거룩한 사명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 전도대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뜨겁게 성장하며 은사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한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성 홀리카이어 부부합창단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순서와 모든 순간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양 지방의 지방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용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 저희가 실수가 있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나오시는 동안에 제가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예성 홀리 콰이어 부부 합창단입니다. 우리 목회자 부부로 구성된 아름다운 찬양단이고요. 또 특별히 백운호숙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교제와 또 목회적 교제와 또 목회적 공유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물들이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는데 오늘 그 인물을 드러내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전에 먼저 사랑의 박수와 환영의 박수와 영광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김영국 목사님하고 한 3박 4일 같이 지냈는데요. 아주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셨는데 그 칭찬이 과히 헛된 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본교단 총회장 되시는 우리 신현파 목사님께서 전도의 도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울림을 주는 귀한 말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와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907년도에 복음전도관으로 시작된 성결교회가 올해로 이제 우리 총회로 볼 때는 101회기가 됐고 한 세기가 지난 총회, 또 새로운 한 세기를 시작하는 총회가 됐습니다. 지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또 예배를 생명과도 같이 여겨야 될 우리들인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됐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전도를 할 수 없었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나도 밥 한 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뭐 말하는 거는 더더욱 그렇고 2년 반이 지나서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닌 코로나가 끝나가는 엔데믹으로 접어들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교단에서는 교단적으로 이렇게 큰 행사는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총회도 3일 하던 총회를 그동안 3년 동안은 하루밖에는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100일회기 성결인의 전도 대회를 시작하게 됐고, 오늘이 바로 발대식을 갖는 이날입니다. 이곳에 300여 명의 우리 성결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 마음을 같이 모아서 이 3개월 동안 하는 이 전도, 한시적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영적 성장과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크게 깨닫고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는 복된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로 이 세상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저 나 하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어 죄인 된 사람이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부활을 통한 영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 얻었고,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밤에라도 영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도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는 5장으로 나왔지만 사실 4장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3가지 도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7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자. 여러분, 전도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 기도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하세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아니면 철야하면서 기도하겠다,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걸 결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전도의 도구로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말세예요. 오늘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 말한 베드로지만은 오늘 지금 이 시대점, 이 시점으로 볼 때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더 가까운 때예요, 지금이. 그렇다면 우리가 더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강청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3개월 동안 기도하겠다는 결심, 오늘 이 시간에 하세요. 내일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이 전도대회 기간 동안에
뜨겁게 간절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보지 않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꼭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도구는 사랑입니다.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20세기에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세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인도의 선다싱입니다. 선다싱은 부자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그는 본래 힌두교인이었지만 그가 강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돼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가 부름받는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히말라야 산맥을 6번 넘었던 사람이에요. 이 선다싱이 마지막 히말라야를 넘어서 티벳 지방에 전도를 위해서 가게 했어요. 친구 한 명이 동행을 했어요. 참 하얀 눈이 쌓인 그 히말라야를 넘어가는데, 손을 잡고 넘어가는데 저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어요. 가보니까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눈길에 넘어진 거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몸이 꽁꽁 얼어서 곧 죽을 것 같아요. 친구에게 선다싱이 제안했어요. 여보게, 우리 이 사람 여기다 어떻게 버리고 가겠어? 우리 업고 가자. 친구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 업고 가면 이 사람도 죽지만 우리도 죽어. 그냥 놔둬. 이 사람은 업고 가도 죽을 거야. 그냥 놔두고 우리 가서 살자. 의견이 갈렸어요. 선다싱은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 친구는 그러면 자네가 알아서 하게 하고 먼저 길을 갔어요. 선다싱은 혼자 그 꽁꽁 얼어붙은 사람을 들쳐업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선다싱이 잠깐 그 엎드고 있던 사람을 옆에다 내려놓고 가서 보니까 자기와 함께 산을 넘어 전도하러 가자고 손잡고 출발한 그 친구가 눈길에 쓰러져서 죽었어요. 혼자 가자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자고 하던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 무거운 꽁꽁 얼어붙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업고 가던 선다싱은 살고, 그 무겁게 업고 가던 그 사람이 그 선다싱의 몸에서 열이 나니까, 힘이 들어서 열이 나니까 꽁꽁 얼어붙었던 몸이 다 녹아서 죽어가던 그 사람도 살았어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이번 전도 대회 동안에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나도 살지만 다른 영혼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영혼 구원하고 전도에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절 말씀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에는 사실 가식적인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이번 3개월 전도대회 하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거품을 싹 걷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걷어내세요. 정말 선한 청지기처럼. 선한 청지기는 절대로 자기를 주인처럼 여기질 않아요. 주인처럼 행세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종이에요. 모든 것은 내가 한 것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선한 청직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영혼을 구원했다, 전도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게 선한 청직이에요. 이번 여러분 전도대회 동안에 이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성교단이 살아나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동력을 얻어야 돼요. 다 잃어버렸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에서 계속해서 자료도 내보내고 전략도 내보내고 할 때 각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주를 위해, 나는 주인 아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으로 부름받았다, 주인 앞에 쓰임받되는 우리 모든 성결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우리 세 가지,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주여 내가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백일애기 우리 예성 성결인의 전도대회 발대식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결교회 모든 성결인들이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단이 일어나고 우리 교단을 통해 한국 교회가 동력을 얻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새 힘 얻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여 믿음의 교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결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우리 안양교회 여전도회에서 봉사해 주실 것이고요. 특별히 헌금 특송은 우리 비산동 교회 남성 중창단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산동 교회 나오실 때 큰 사랑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내게 눈물에 고통이 와도 내가 내게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우리 아름다운 헌신을 위해서 부에게로 섬기시는 우리 최옥창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종회장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전도의 열정을 가질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는 전도의 열정만큼 생명을 살리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과부의 두 냅돈 같은 정성스러운 물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는 많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손길을 보내주셔서 차고 넘치는 물질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에는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전도대를 통해 교회마다 구원받는 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특별 기도의 순서입니다. 예성 목회자들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부흥사회를 섬기시는 김신호 목사님께서 또 전국교회의 모든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같이 전도자로 쓰임받아 교회마다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김재용 장로님께서 또 남전도 회원들이 바울과 같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황재돈 장로님께서 마지막으로 여전도 회원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은 아름다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저희들 전도 현장에 모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발대식을 하며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예성 교단에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의 땀을 흘리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웨슬러의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김상준 정빈 목사님의 뜨거운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결 전도대 발대식을 통하여 우리 예성교단의 모든 목회자에게 전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 예성교단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세상의 많은 모임들이 폐쇄되고 격리되는 가운데 우리의 많은 교회들도 예배와 기관활동 또 우리의 전도활동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운 믿음 생활을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결인의 전도대회를 계기로 우리의 나약하고 나태한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앞장서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 저들이 세상의 땅끝에서 느끼는 절망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옵기는 먼저 예성의 전국교회 장로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베드로와 같은 전도자들로 쓰임받아 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 귀한 소명을 열심으로 하지 못하였던 것 우리 장로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행동함으로써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전도운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천지의 주재자이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예배와 특별 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성에 속한 모든 교회 성도들 중에 반은 평신도이면서 남전도 회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 선배들의 노고에, 선배들의 열정에 예성은 자랐고 성장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100년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데 남전도 회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 주시옵소서. MZ세대로부터 결혼하는 세대까지 부모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전도의 불길이 예성의 모든 교회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100일에 기해서 이렇게 계획한 모든 것들의 결실을 주께서 맺어 주실 줄 믿사오며 남전도 회원들이 살아 움직이는 예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열방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생명을 살리신 귀한 주님의 사역에 예성 여전도 회원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개교에서 기도의 어머니로 봉사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세임과 지혜의 능력을, 은혜를 부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그 크고 넓은 사랑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여전도 회원들을 세상에 주님의 사랑으로 전달케 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계절 가을에 여전도 모든 회원들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뜨겁게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성결인의 전도대에 발제식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안양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발대식을 계기로 교회마다 여전도마다 전도의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인의 전도대회를 위해서 우리 특별 기도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이, 목회자, 장로님들, 또 남전도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이 각각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실 지난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방문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첫 일성이
나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성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태어나서 저희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카나다까지 갔는데 12년 동안 사역하면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목사였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참 목사로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와 같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구원의 확신이 긴가민가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긴가민가한 분이 계시면 그거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예성 101회기 성결인의 전도대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이 시간 한 1분 동안 드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우리 김영국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심으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아버지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함께 두 손 드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나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많은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참 목사가 되었는가, 나는 참 장로가 되었는가, 나는 참 신자가 되었는가, 나는 참 권사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주의 능력의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으로 새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진행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권속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사자들 되게 하시고 능력의 권세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의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대식을 통하여서 우리 예성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뚫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섬기는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성 지나온 100년,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101회기 성결인의 전도에 대해 열매 맺는 전도자 세우기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전도대회 선포를 우리 총회장이신 신연파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101회기 성결인의 전도대회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요번 우리 발대식 행사에 기꺼이 허락하시고 또 많은 것으로 후원해 주신 안양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대일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100일회기 성결인 전도대회 발대식에 저희 안양교회가 쓰임받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우리 안양교회 성도들은 귀한 결실, 이 전도대회의 귀한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엔 축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유지재단 이사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김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목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에 걸친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자위하기 위해서 천막 깃는 일을 멈추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본업이 무엇인가? 생업과 본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본업은 복음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인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명령을 부여받은 책무를 수행하는 일에 백일회기 일숙에 대한 성결 교단에서 전도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 엔데믹 되는 이 시점에 이와 같이 귀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함은 너무나 감사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사명을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특별히 성결인 전도대회는 다른 교단의 전도대회와 달리 우리는 중세계 도를 전하는 중세계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결인으로서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통해 생활 속에서도 승리하는 복음,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중생과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이 일을 앞장서서 시작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새롭게 우리의 본업을 일깨워 주시는 백일회기 총회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증경 국선위원장이신 유열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사정상 넥타이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00일회기에 열매 맺는 전도자 세우기, 우리 전도대회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우리 교단에 다시 한번 전도의 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대회를 준비하신 우리 총회장님이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열매 맺는 전도자 세운다라고 했는데 현실을 살펴보면 교회가요 다 잘하고 있는데요, 뭐만 안 될까요? 다 잘하고 있는데 뭐만 안 되죠? 사실은 전도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전도만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도가 돼야 되겠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강남에 좋은 집도 있고 우리 아들, 딸은 좋은 대학 나와서 결혼하고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집은 손주만 없다고.
손주만 없대요. 다 좋은 집도 있고 아들, 딸 다 좋은 대학 나와서 결혼해 갖고 잘 살고 있는데 손주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은 희망이 없대요. 나도 이제 늙으면 얼마 있으면 죽을 거고 우리 애들은 조금 나이 먹으면 낳고 싶어도 못 낳을 건데 그는 우리 집안 대 끊어진다고. 근데 그 얘기가 그 집안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얘기입니다. 그렇죠? 새 신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 문 닫습니다. 그럼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은 전도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박함이 있으면요 1000km라도 달려갑니다. 근데 절박함이 없으면요 오늘 비 와서 못해요, 오늘 바빠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뭐 속이 부글부글해서 못해요. 못할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죽는다, 한국교회 망한다, 이런 어떤 절박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도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번 우리 100일기를 통해서 오늘 여기 계신 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마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절박함 얘기를 하니까 안중근 이야기가 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하얼빈이라는 책을 읽어봤거든요. 하얼빈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얼빈에 세 기차가 가는 거예요. 한 기차는 안중근이 이또를 죽이려고 가는 그 기차 노선이고요. 한 노선은 이또가 하얼빈에서 열병식을 하려고 가는 그 기차 노선이고요. 한 기차는 안중근의 아내 김아령이라는 이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기차 노선이에요. 근데 그 안중근의 아내의 그러니까 안중근의 둘째 아들은요, 안중근이 태어난 것도 몰라요. 그래서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자기 아내와 태어난 것도 몰랐던 그 아들을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또를 죽여야 되는 자리고요. 이또를 죽이면 자기는 아들도 못 만나고 부인도 못 만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잡혀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중근의 절박감은요 자기 아내와 그 두 아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해요. 그래서 성취를 해요. 절박감은 물론 그건 죽이는 일이었지만 살리는 일이라도 이런 절박감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돌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교회는 돌파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하얼빈에서 안중근은 총알도 몇 개 없었어요. 권총에 들어있는 총알 딱 3알밖에 없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 3의 알의 총알을 갖고 이또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누가 친구가 물어요. 그러니까 난 이거 갖고 넉넉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사람의 총구는요, 이게 권총이라고 생각하면요, 살아있는 사람의 총구는 흔들린대요. 왜? 살아있으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총구가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쏘고 도망갈 생각을 안 한다. 쏘고 도망갈 생각을 하면 이미 쏠 거부터 이미 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쏘는 것부터 조준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쏘고 도망갈 생각을 안 해. 그냥 여기서 잡혀 죽을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3알밖에 없어도 문제가 없고 쏘고 도망갈 생각이 없으니까 침착하게 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명중해서 죽여요. 그 절박감. 우리 교회
뭐 되겠지, 뭐 지금까지 어떻게 돼 왔으니까. 막 이렇다고 한다면 또 이유되고 또 핑계대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전도 안 하면 우리 교회 문 닫는다 라고 하는 이 절박감이 있어진다면 이번에 열매 맺는 전도대, 전도자 세우기가 정말 이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교회마다 이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절박감이 넘쳐나게 됨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신앙 간증, 특별히 전도에 구령열에 불타는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분이 계셔서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지성호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국정감사일이 생겨서 또 그 관련된 일로서 본인이 빠지면 안 되겠기에 긴급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못 세웠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유열 목사님이 우리 절박함으로 전도 간증은 절박한 마음에 도전을 받는 걸로 대신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진행 총괄 본부장이신 서학봉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우리 설명회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예성 전도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또 우리 총회장님이 적극적으로 또 앞장서 가지고 하셔가지고 예성 전도 대회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101회기 예성 전도 대회를 하는데 주제가 바로 뭐냐면은 열매 맺는 전도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전도자를 세우는데 이걸 이번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총회장 지금 현 심연파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최소한 2년에서 3년은 이거를 해야지만이 교회들에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세워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을 보고 또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보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를 못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전도는 하는데 전도자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전문 전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도 많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인도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마다 사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전도자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1년에 50명, 100명만 데려오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전도가 돼요. 하다못해 가지고 3명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5명을 데려왔는데 그 중에 3명이 정착이 됐어요. 이게 더 가능성이 있을까? 1년에 30명을 데리고 왔는데 3명이 정착이 됐어요. 이게 더 가능성이 있을까? 30명이 데려왔는데 30명을 데려왔는데 3명이 정착된 그 교회는 가능성이 있지만 5명을 데려왔는데 3명이 정착이 됐다. 정착률은 높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데려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데려오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데려온다라고 하는 걸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만나면 데려와요. 사람을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은 바로 데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주 안에도 20명도 데려올 수 있고요. 30명도 데려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제가 그냥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260명도 데려와요. 얼마든지 데려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예성 교단 교회들마다 1년에 50명에서 100명 전도하는 전도자 한 사람만 세워지면은 1년 지나면 2명, 3명 나옵니다. 2년 지나면은 4명, 5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있는데 전도자는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반드시 목회자하고 전도자가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안모와 101회기 전도 예성 성결인의 우리 전도대에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시고 나면은 1, 2년 지나고 나면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한번 책자를 보시게 되면은 6면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은 목표가 열매 맺는 전도자 세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전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해보니까 그래요. 최소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3년이라는 시간을 잡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 교회마다 2년, 3년, 그래서 1년에 2번씩 아마 이게 전도대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내년에는 3월, 4월 달 진행이 되고 5월 달에 총회 때 시상식을 하고, 그리고 또 총회가 끝나고 나면은 7월 달, 8월 달 준비하고 9월, 10월, 11월 전도대회 하고 또 12월, 1월, 2월 준비하고 또 3월, 4월 아마 이렇게 1년에 2번씩 전도대회를 할 거예요. 근데 전도대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착됐느냐라고 하는 것에다가 비중을 두게 되면은 전도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은 데리고 온 사람들이 2가지, 3가지 역할은 안 됩니다. 데리고 오는 데만 집중하게 만들어야지, 이분들이 데리고 왔으니까 당신들이 한번 정착을 한번 시키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데려오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삼박자가 잘 돌아가게 되면 이건 되는데, 우리 예성교단의 교회의 수를 보고 교세를 보니까 그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아마 1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양육한 사람도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도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세우게 되면은 이 사람이 30명, 40명을 데려오면은 반드시 교회에 4명, 5명은 정착이 됩니다. 이건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했던 데이터예요. 최소한 그 정도로 정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예성교단 전도대회를 하는데 정착에다가나 마음 두지 마시고 데려오는 분들에게, 데려오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좋은 일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지금 여기 지원품, 그래서 현수막을 다 교회마다 현수막을 이렇게 드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홈피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현수막 홈피에 들어오면 되죠. 네, 들어오셔가지고 현수막을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전도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올 3월 이전부터 안 나온 사람들, 3월 달 이전부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안 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먼저 그분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인도를 하게 되면은 한결 더 정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자면은 한결 더 많은 분들이 정착이 되고 쉽게 교회에 또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은 3월 1일 이전부터 안 나오신 분들은 다 전도 대상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전도자를 세우는 훈련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로원이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차 대고 그래서 뭐 주일날 모시고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전도자를 세워주는 데 있어가지고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돼요. 이것도 저희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뭐 복지관이나 노인정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은 치지 않고 직접 만나가지고 사람을 데려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명이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 둘이 한 팀이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했었을 때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을 전도해 온 거기 때문에 2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는 걸로 하지 않고 2사람 중에서 한 사람 이름으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주일 매주 한 번씩 총회에다가 새신자
출석 명단을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 주마다 우리 예성교단에서 어느 정도로 전도가 되고 있는 이 현황들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방법은 보게 되면 거기에 뭐 이메일이라든지 팩스 이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서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구호를 지창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 시간에 뭐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이렇게 제창을 하면서 하시게 되면은 보다 많은 어떤 동기부여가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8면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전도팀 조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책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 이 전도하는 전도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엔정을 전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도를 하게 되면 보통 아침 8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6시에 학생들 학교 수업 끝나면 교회로 오고 또 퇴근하시면 직장인들은 퇴근해가지고 6시까지 교회로 오고 그래서 밥 먹고 그리고 7시부터 같이 나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전도하고 그리고 10시에 교회 들어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게 되고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또 남아가지고 뭐 11시 12시까지 전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들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1년에 오는 숫자들이 대충 보니까 몇 명 정도가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니까 됐느냐면은 한 1,500명 정도는 1년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현장에서 매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매일 못하는 분들은 시간을 조금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오전에 뭐 한 2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오후에 한 2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뭐 한두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 보고 시간을 조금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작정을 하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 분들이 있고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현장을 못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언제나 위축이 돼요. 조금 교회에서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전도팀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기도팀이라든지 아니면 신방 협력팀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도용품 준비하는 팀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전도용품을 준비하는 게 이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전도용품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선물이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번에 지향하는 우리 예성 성결인의 전도대회는 선물 같은 경우 돈 안 들어가는 전도를 하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돈 들여가지고 사실 효과가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요. 선물 많이 줬다고 그래가지고 실상 뭐 정착이 되고 뭐 이러지도 않아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돈이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느냐면은 전단지 하나 아니면 주보에다가 껌 하나 붙이는 거예요. 껌 하나 아니면 사탕 하나 호직개수를 찍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통 하루에 돌리는 숫자가 전단지를 하루에 몇 장 정도 돌리냐면은 800에서 1000개를 돌려요.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7000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 한 10,0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낮에 와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준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해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같은 경우는 전도하는 한 일부로 봐가지고 그래서 전도용품 준비하는 팀 이분들도 여러분도 같이 교회 안에서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것도 같이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서 외도는 사람이 없고 겉도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 전도팀하고 교회 안 전도팀 둘로 나눠 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다가 협력이 될 겁니다. 또 아니면은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식사 당번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식사 또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섬기면서 전도에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도들을 위한 훈련에서 네 번째 보면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새 가족이 교회 왔을 때 가족 관계나 개인 인사를 묻지 않도록 한다. 흔히 이제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교인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호구 조사를 해요. 뭐 연세는 얼마나 되세요? 뭐 집에 자녀들은 뭐 어때요? 뭐는 어때요? 뭐 이런 호구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호구 조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걸 싫어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오게 되면은 뭐 보면은 남자고 보면은 여자니까 여자구나 남자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지, 뭐 연세가 얼마나 됐어요, 혹시 애는 있으세요, 어디 사세요, 어디 살기는요 대한민국에 살겠지, 뭐 집은 어때요, 집에서 사니까 또 집에서 왔겠죠. 뭐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오시면은 최대한 환영을 하고 인사해주고 이런 걸 하셔야지, 절대 호구조사 뭐 나이 뭐 결혼을 했어요, 가족은 몇 명이에요, 뭐 직장은 뭐 다니세요, 아니면 뭐 학교는 뭐 어디 나왔어요, 이 학교 다 나왔어요. 다 나왔으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은 최대한 환영해 주고 협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잘 몰라 가지고 막 의욕이 앞서 가지고 할아버지가 왔는데 뭐 청년들이 가 가지고 막 도와주기도 뭐 그랬었어요. 또 아니면은 뭐 30대, 20대가 왔는데 이 권사님들은 막 의욕이 앞서 가지고 가 가지고 막 이제 뭐 60, 70대신 분들이 막 가까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싫어하더라고요. 20대, 30대가요. 막 70, 80대신 막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어휴 내 딸 같아 그러면은 딸 같기는 하지만 그분은 싫어하더라고 그거를요. 그래서 20대, 30대가 오면은 그 나이 때 있는 분들을 좀 붙여주셔야지. 또 막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젊은 애들이 막 또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제 막 70 막 뭐 80 이렇게 오게 되면은 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아우 어머니 아우 할머니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할머니라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자꾸 붙이셔가지고 이 얘기할 수 있도록 이러면은 그분들의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고요. 1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전도도의 연구자 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100칸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이거를 하나씩 복사해가지고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뭐 어른이든 애들이든 아무튼 자기가 아는 사람은 여기다 다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10명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20명 쓰기도 해요. 그러면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 아는 애 다 써라. 그러면 지네 반 애들 다 쓰고 옆반 애들 다 쓰고 막 다 써와요. 그러면 이제 또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거 동네 아줌마 다 써라. 동네 아저씨 다 써라. 아는 사람 다 써라. 그러면은 가만 더듬어 보게 되면은 꽤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나게 만드시고 또 만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 쓰라고 그래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이걸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기록된 모든 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다 인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는 역사가 따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성결인의 전도대에 전도 카드가 이게 전도 작전 카드예요. 이게 옆에 이게. 근데 이거는 전도 작전 카드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주일날 꼭 하셔야 돼요. 주일날 안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수요일날이라도 하셔야 되고 금요일날이라도 하셔야 되고 하셔가지고 작정을 다 하게 하세요. 작정을 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10명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명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소한 3명 하는 사람에게는 30명 하라고 그러고요. 10명을 쓰면은 100명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쓴 거 보고 3명 썼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쳐주고 오고 10명 썼다 그러면 동그라미 더 쳐주고 오세요. 저희 왜 그러면 그런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이제 그때 전도왕이 돼가지고 지금 전도사가 된 분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최소한 200명, 300명 이상을 전도를 하면은 이분들을 신학을 보내가지고 이분들을 저희가 전도사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사들은 최소한 300명, 400명, 또 600명 이상 이렇게 전도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말도 못하고 사람 낯가림도 심하고 굉장히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작전 카드를 쓰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몇 명을 썼느냐면 10명을 쓴 거예요. 10명을 썼는데 막 이제 다닥다닥다닥 막 앉아가지고 막 뭐 옆에서 막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몸도 부딪히고 뭐 하는데 20명을 썼구나. 20명을 썼어요. 이분이 20명을 썼는데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하다가 탁 치는 바람에 동그라미가 옆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을 썼느냐면은 200명을 썼어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만약에 여기다가 100명을 썼는데 실수로 100명을 썼다, 실수로 200명을 썼다, 실수로 어떻게 공 하나가 더 붙여졌다, 그러면은 거기다 X표 한 것은 나는 인정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X표 하려다가 인정 안 한다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100명 이상 쓴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그랬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한마디씩 하라고 그랬어요. 다짐을 교인들에게. 그랬더니만은 자기는 실상은 나올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0명을 썼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손을 치는 바람에 동그라미 하나 쳐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그거는 집사님 마음은 20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200명이었구만. 그럼 200명 해야지 그랬어요. 근데 2달 동안 저희가 하는 거였어요. 저희는 1년에 3번씩 전도대회를 하거든요. 3월달, 4월달 전도대회하고 5월달 관리하고 6월달, 7월달 전도대회하고 8월달 관리하고 9월달, 10월달, 11월달 전도대회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3번 동안에 왔던 사람들 다 총 동원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준비하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보통 한 40팀 정도 평균 한 40에서 50팀 정도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왔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니까 이브 행사하면서 이분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1월달, 2월달 준비하고 또 3월달, 4월달 전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달을 저희가 전도대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200명을 작정을 했잖아요. 200명을 작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한 달 동안에 30명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전도했는데 30명밖에 못했습니다. 200명 작정해놓고 30명밖에 못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약에 이번에 내가 최소한 100명 이상 내가 못하면은 빛나는 교회에서 전도왕 100명 이상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4주가 지나고 5주가 되다 보니까 이분이 10명을 데려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20명을 데려오기 시작을 하고 이래가지고 130몇 명인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작정 카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는 것만큼 부담을 갖습니다. 부담을 갖고 기도하면 그 부담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 절박함이라고 말씀을 했죠. 200명을 작정을 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절박함이 더 커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작정 카드를 교인들에게 다 드려가지고 작정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성결인의 전도대에 이거는 복사를 하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보고용으로 이게 쓰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 보게 되면은 1번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있어요. 이 전도자는 누구냐면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누구냐면은 이번에 전도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만약에 내가 3명을 전도를 해왔어요 이번에. 그러면 내 이름 하나만 쓰고 전도자 밑에 이름을 쓰고 그리고 맨 앞에 이름 여기에다는 이번에 3명 온 사람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A 집사님에도 전도를 했다. 그러면은 4번 전도자 여기다가 A 집사님 이름 쓰고 그리고 4번에다가 전도돼 가지고 온 사람 만약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쭉 10명 내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출석 월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주일이면 주일 또 주일날 1부면 1부 2부면 2부 아니면 3부면 3부 이거를 다 기록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이분들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인적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인적 사항은 이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거기다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전도대회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 재방문을 해야 될 것 같다. 재방문하면은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올 것 같다. 그리고 정착이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다 파악을 해 써놓고 그리고 전도대회가 딱 끝나게 되면은 재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많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릴 게 바로 뭐냐면은 전도를 하다가 전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갈등을 많이 하게 되냐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갈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그마한 시간, 조금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전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저희가 뭐냐면은 전도 코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하루에 20명을 만나라. 20명 이름, 전화번호, 그 사람의 인상착의라든지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하루에 20명씩을 기록을 해와라. 그러면 일주일이면 한 60, 70명 이상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가지고 월요일 날마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제가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만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나고 이 사람은 아직은 만나지 말고 이 사람은 만나고 이 사람은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이 사람은 만나면 이런 말하면 온다. 이제 이걸 코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다 보면은 교회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 코칭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섬길 테니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저를 좀 부려먹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 부려먹으시라고요. 최대한 제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예성 전도대회를 하고 있는 이상 또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의 교회에 전도자 한 명이라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협력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무조건 간다고 그래가지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가 간 곳에는 어떤 곳이 있어야 되냐면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전화번호, 이름,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로 파악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지 안 다녔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상착의가 어떤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주로 입은 옷이 어떤 색깔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이 하다못해 어떤지 이런 거라도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전도하는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또 희한한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 얘기를 했더니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자분인데 중년의 분이에요. 중년 50대 정도 되는 분인데 아니 세상에 옷을 입고 다니는데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면은 그 발리떼에서 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이게 막 출렁출렁하고 막 이게 남사스럽게 생긴 옷들 있죠. 여자분들은 별로 싫어하는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옷 있잖아요. 이게 막 남사스럽게 생긴 옷.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그분은 어떻게 교회로 데려올까요? 말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와봐라 그랬죠. 그랬는데 몇 번을 만났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목사님 이 사람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한마디만 하면 온다고 그랬어요. 한마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단 두 마디, 세 마디도 안 했어요. 딱 6마디였어요. 잘 어울립니다. 이거였어요. 6마디 딱 하고 잘 어울립니다. 이거 딱 하고 10시에 여기서 만나요? 그랬어요. 그러고 오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10시에 여기서 만나요? 했는데 그분 왔었을 거예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왔어요. 왜 왔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집에서부터 애들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부모님도 그러고 너는 정신이 있냐 없냐, 그 옷이 네가 입고 다니는 옷이냐, 남사스럽다, 뭐하다, 친구들도 뭐라 그러고 다 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입고 다녔는데 누구도 그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자가 그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줬잖아요. 알아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데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하다못해 가지고 죽으라고 하면은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더래요. 그렇게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코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칭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전도 코칭을 꼭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고 총회를 요청을 하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아무튼 최대한 협력을 해가지고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협력하셔가지고 이번 예성 성결인의 전도대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마다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이런 전도대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단 선교국장 허상범 목사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제가 빠르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양 정결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강대일 목사님 또 안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빵이 있을 겁니다. 그 빵은 안양교회에서 직접 제빵부가 있어서 직접 만드셔서 여러분들께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실 때 안양교회 제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원하는 귀한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현수막 한 개씩 제공해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수막 한 군데 저희가 정해서 놓고 하는데 교회마다 각자 이렇게 각 교회마다 신청하면 그곳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수집해서 모집해서 이렇게 공장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회로 신청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회 홈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포스터를 저희가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포스터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마다 다운 받으셔서 그것을 인쇄하셔서 교회마다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대회 기간에 매주 주일 오신 통계를 수요일까지 총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주일이 지난 통계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 2, 3등 시상식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시상식이 아니라 개인 시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하신 분들 이렇게 오신 분들 기록해서 매주 주일날 이렇게 행사가 끝나면 주일 예배가 끝나면 수요일까지 이렇게 총회로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매주 통계를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증문을 저희가 이제 또 받습니다. 그래서 실패 간증문, 성공 간증문을 받는데 그것을 저희가 총회 신문에 실어드리고 또 소정의 상금도 나갑니다. 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빠르게 협조해 주셔서 진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셔가지고 구호를 외친 다음에 우리가 찬양을 우리 예수교단 선교교회 교단가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1절만 이게 부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호 제찬 끝나고 나면 바로 찬양 반주해 주시고 1절 부르고 그 뒤에 축도는 우리 안양교회 증경 원로 목사님이신 또 증경 총회장이셨던 조병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구호는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도 그러면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답니다. 한번 다 같이 전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전도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자, 그럼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제가 전도 그러면 여러분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 우리도. 한번 외쳐야 되겠죠? 야 외쳐야 되죠? 자, 시작. 야! 할렐루야. 자. 교단 갑니다.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성 증비들이 사중복음 깃발 아래 순교자의 희생으로 성결교회 세워였네. 전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라 하신 주님,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주의 복음 전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전도 대회를 발대식하는 우리 예성 교단 의회와 예성에 속한 교회들 의회와 올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삼위일체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